세상 모든 것은 모두 다 목적이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지어졌죠. 청소기는 청소에 적합하게 지어졌고요. 쓰레기통은 쓰레기 수집에 적합하게 지어졌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 여자는 여자 일에, 남자는 남자만의 일에 독특하게 창조되고 지어졌습니다. 자연은 자연의 일을 감당할 목적이 있어 지어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용어로 무엇이라 하는 줄 아세요? 목적을 가지고 살고 목적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걸 어려운 용어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쉬운 말은 꿈. 우리 잘 알잖아요. 꿈장이 요새, 꿈쟁이 요새. 요즘은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어요? 12 해와 달 별들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볕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절하는 꿈을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와서 좋은 옷을 입고 색동옷 입고 와서 요새 한다는 얘기야. 내가 이걸 꿈 꿨다! 자랑하니까 형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저 꿈장이가 또 오는구나. 그러면서 여섯이 형들이 요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빠뜨리잖아요. 짐승이 어떻게 죽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아, 그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팔자! 그래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꿈은 그런 형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의 뜻대로 나중에 정말 애국 총리가 되어서 12 그게 나왔던 모든 다 와서 절하게 되죠. 결국은 해와 달을 뜻하는 부목하에 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있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쉽게 떠져요. 꿈이 없는 사람 오늘 뭐 일어나서 할 일도 없는데 일어나서 할 일도 없는데 또 늦잠 자게 되고 잘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저는 한때 또 달리기 또 열심히 심취하실 때는 내가 진짜 마라토너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데가 군대 갔는데요. 이거 뛰었다 하면 1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원도 출신은 심폐기능이 다른가 봐요. 나이가 이봉주보다 한 살 많았죠.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아니니까. 뛰었다 하면 저도 잘 뛰는 축에도 가는데 어느 순간 가고 없어요. 벌써 우리는 이제 반 조금 들어보면 벌써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은. 야, 저 사람 지금도 발굴해서 뛰라면 좀 뛸 걸 같아요. 워낙 잘 뛰니까.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 보고 날고 기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떨 때 공부를 좀 하니까 야, 내가 이러다 잘해가지고 방문사 돼가지고 사자 모임이 내가 되나? 지금 결국 들어왔잖아요, 목사. 그래 막 생각도 해봤는데 이것도 머리가 짧아서 끝까지는 못 갔습니다. 꿈을 꾸면 얼핏 비슷하게는 갑니다. 최소한. 근데 꿈이 없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요즘 젊은이들 어때요? 3개를 포기하고 산다잖아요. 들어보신 분 있을게요. 결혼을 포기하잖아요. 처음에 연애를 포기하죠. 연애 안 하고 요즘 젊은이들 안 한다는데 제가 청년부 사회에서 많이 해봤지만 연애 자체를 못하게 되는 천재예요. 연애 포기. 그러면 결혼이 포기돼요. 결혼 포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포기해야 돼요. 애가 없어요. 그런 걸 잘 해야 됩니다. 요즘 추가해서 5포래요. 5포. 미래를 포기해요. 노후를 포기해요. 꿈이 없는 시대에 성경 말씀에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늘나라라는 꿈이 있고 또 세상 속에 살 때는 주님께 인정받는 꿈이 있죠. 오늘 주님은 그 꿈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또 주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통해 주님이 예수님이 비전을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전. 쉬운 말로 예수님 오신 진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케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의 친구가 되시는 꿈이 예수님은 있었어요. 순종하는 자의 친구. 어떤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중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 어때요? 남녀 간에 사랑을 해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제가 좀 더 사랑하는 집사람을. 그래서 항상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부싸움에도 항상 제가 저래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 치우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항상 사랑이 많으시고요. 엄격히 말하면 해바라기야, 해바라기. 하나님이 인간을 해바라기로 사랑하셔요. 짝사랑 수준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면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은 오늘 순종하는 자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말 어떤 지방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자기 능력을 계속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믿어주지 않고 그의 권능을 그냥 하나의 그냥 권능 정도로 행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떠나가지고. 근데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이 보시고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는 뜻 글자이기 때문에 동사에 주목해서 봐야 돼요. 보시고. 왜 봤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아무 곳이나 이렇게 훑어보시면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절대 주목해서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떤 두부가게 밑에 있지만 두부가게 지나가다 두부를 이렇게 일부러 왜 쳐다봐요? 설마 뭔가 살 게 있나 하고 동일하게 마태라는 사람이 심령을 깨뜨려서 지금 보시는 겁니다. 깨뜨려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있는데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앉아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간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세금도 두고 돈 계산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가 열심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제자 될 만한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캐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가 마태가 당신이 문에 나한테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제가 잠깐만요 요일 마치고 가겠습니다 한 적도 없고 바로 어떻게 나와요?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게 마태의 믿음이에요. 마태가 쓰임받은 이유예요. 마태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의 이름이 세리죠. 아니에요. 세리는 그 직장에 있는 속한 이름이 세리 마태예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라는 이름 좋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마태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불려주기 너무 좋아했어요. 나중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불불이 다 터지고 자기 직장을 다 찾아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부 하던 사람들 다 어쩌고 다시 갔어요. 근데 마태는 다시 가서 세간에 앉았더라 이런 표현이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부하러 가서 그 일을 하더라 라고 했어요. 마태는 마음이 절대로 안 바뀌었어요. 주님 표현이에요. 이 마태가 그런 신명이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라는 단어 속에 집어들어가야 됩니다. 주목하여 보시고 그가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순종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았습니다. 마태가 부름받은 이유는 또 보면요. 자기 일에 열심히 세간에 앉았더라, 놀러 다녔더라, 담배 피웠더라,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말이 없고요. 세간에 앉았더라. 자기 직책에 충실히 다했다는 뜻이고요. 또 그가 오늘 좀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아멘. 음식을 지금 누구 집에서요? 마태의 집에서. 이건 뭐예요? 마태가 예수님이 오라 하고 난 후에 마태의 자신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얘기죠. 초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대접할 줄 아는 친구였어요. 또 세리다 보니까 아마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삶이. 자기. 그래서 자기 그걸 가지고 대접할 줄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보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또 그가 쓰임받았죠. 가장 큰 것은 순종이죠. 다 이런 걸 갖추고 있어서 세상 덕목이에요. 한데 할 줄 있죠. 부자들도 기부 잘하는 사람 합니다. 또 자기 열심히 사람 얼마나 많아요. 새벽 5시, 4시 때면 제가 저기도 나오면 막 열심히 전투 타러 가시는 거 많아요. 그러나 순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쿠오란다는 헬라어는 어쿠오라는 것입니다. 듣는다. 듣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준행한다는 얘기 있습니까? 듣는 데 그친 게 아니고 듣고 행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요. 어쿠오란다는데요. 순종은 다 결국 그 순종하는 자의 친구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가 자신의 입으로 지금 말하기 쑥스럽지만 그렇게 써놨어요. 만약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썼으면 나를 따르는 하시니 그가 좋은 표현을 더 다른 친구들은 썼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에 대한 얘기니까 이 정도로 했어요. 일어나 따르리라로 자기 순종을 아주 간략하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태의 믿음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 쫓는다.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모든 걸, 자기 직업을 이제 버린다. 좋게 지내는 거 버린다. 왜요? 최고의 가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최고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외된 자. 10절 계속 보십시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오늘 앉았더니 라는 나옵니다. 앉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랑요? 많은 세리, 죄인들. 마태가 순종하니까요. 마태의 친구와 마태의 아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기고 순종할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명이 순종하면 그 한 명 때문에 여러 명이 또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고 또 그 한 명 중에 여러 명 중에 누구 때문에 또 구원받을 기회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성법 금식의 원칙이에요. 복음을 전파의 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계산적으로 따지면 과학적으로 따지면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대선자를 잘 생각해보면 다짜예요. 대선자 노아 8식구도 다. 근데 지금 숫자가 얼마나? 몇십억, 50억? 60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아, 8명 어떻게 이렇게 많아져요? 이런 쪽으로 있어요. 아, 갑자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너희들은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나요? 낙타가 바늘기로도 간다. 말이 돼요? 낙타가 바늘기 요만한데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게 주는 것은 많은 세리라도 이게 세리는 뭐냐 하면요. 로마의 압장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안 그래도 힘들게 생활하는데 세금 걷어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일제 당시에 일제 앞잡이 하면서 막 집에 있는 밥그릇 먹고 다 뺏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질타와 사람들 지나가면 차라리 돌 던지고 이런 사람들인 줄 몰라요. 돌 맞기도 했겠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또 죄인들이란 표현은 뭐냐면 부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표현하면 부정한 직업을 동가하는 건 성경에 들이지도 마라.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정죄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전에 말씀에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500대나를 빚진 사람이 더 은혜가 깊어요. 5대나를 빚진 사람이 500대나를 빚진 당감하다 큰 거예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 넘쳤고 많은 세리 죄인들은 뭉뚱그려서 정죄받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의식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에 왕따 당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이 섞이지 못하고 저쪽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도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제일 하루 숨어 있다가 예배를 살짝 드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결국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기존 세력들에 대해 상처받은 사람.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자들과 함께 있었더니 함께가 중요해요. 결국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주님은 함께 해주시게 있다는 오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리새인들이 보고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는요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뭘 책잡을 게 없나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강님 써봤어요? 저 초등학교 때 과학관 할 때 셀로판지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빨간색 붙여가지고 써보니까 진짜 꽉 빨갛게 불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렇게 파란색 붙여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색안경 이거는 거예요. 색안경 끼고 사람들 보면요 다 나쁘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결국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색안경을 벗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색안경을 써서 봤어요.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싶어서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만에 따지긴 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들 생각하는 사람은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뭐라고 한다고 그냥 선생은 조금 더 예의 있는 사람 선생님은인데요. 이건 존댓말 안 하고 그냥 선생님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디스하고 뭐냐면 경멸한 겁니다. 옳지 못하다.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뭐의 죄인과 세리들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과 한 부류가 되어서 같이 먹습니까? 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 삶의 자리로 친히 내려가시기 위해 지금 겸손하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동거동락을 해보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말하는 걸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심중을 깨뜨려서 진짜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병든 자에게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와주셨습니다. 12절이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필요 없고 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은 떠있지만 영적 소경이 되면 우리가 병자예요. 눈은 떠있지만 차라리 소경이 세상은 못 보지만 주님을 알아본 소경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영안이 더 열려있는 영혼의 병든 자, 우울증, 마음의 병든 자, 세리 죄인들을 주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의사는 아니지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수였어요. 목공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의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 오시는 거는 육체적인 질병 다 고쳐주고 심지어 영혼의 질병까지 다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오늘도 세리와 죄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혼은 심한 조직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의 피폐되고 핍절되어서 좌절과 낙담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과 삶의 아버지가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기꺼이 그들 속에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1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 6장 6절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구약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언약 가운데서 이미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이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비, 사랑, 무한한 사랑을 말할 때 인애를 가르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의 할 때도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 형식적인 거예요. 그 형식적인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원한다. 그 얘기예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긍휼을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그것이 네가 진짜 사랑 갖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친절한 말 한마디, 굶고 있는 친구들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거, 차비 없어가지고 집에도 못 가는 사람 차비 주는 그런 그 작은 행동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3절 말씀을 통해 주신 결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비슷한 성경 병행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부른 때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 왜 시켜요? 개가 돌이키다를 두 글자를 줄이면 회개래요. 회개. 개가 돌이키다. 자, 우셨을 모르겠네. 그건 뭐냐? 회개를 왜 시키냐?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계속 살라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살고 있어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노트면, 기계, 컴퓨터면 딱딱 정해진 대로 딱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다 보면 아침에 뭐 약속도 못 지킬 수 있고 늦잠 잘 수도 있고 밤 해먹기도 싫고 또 뭐 눈뜨기도 싫고 계속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님은 정상적인 루틴,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널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분명히 부모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 하나님 주신 그 역할 달란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회개시키는 것이죠. 궁극적인 회개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평강의 삶, 내가 너에게 공급해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샘물을 주는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아라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인을 불러서 구원코자 하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신 거죠. 긍휼을 실천코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결국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하시고 위선보다는 경건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외적인 의식보다는 영육간 선행을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더 원하신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 번제 이런 걸 원하는 신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타내는 사랑,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순종하는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영을 회복시켜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멋지고 거창한 삶은 못 살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